자,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쯤 되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 11지파가 다윗에게로 돌아오려고 지금 하는 찰나예요. 그런데 갑자기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일단은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이 11지파의 대장군 아브넬을 여러분 암살해버립니다. 무방비 상태의 아브넬을 암살해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평화통일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기가 막히고 참혹한 일을 이 다윗이 접하게 돼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하루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잖아요. 왕궁에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사울왕의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왕노릇 2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보셋의 장군 2명이 다윗을 아련하러 와서 보자기를 딱 펼쳐가지고 다윗에게 바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모가지인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모가지를 갖다가 딱 다윗에게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서 굉장히 그들은 기분이 좋고 막 흥분돼서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을 평생 미워하고 괴롭힌 바로 사울왕의 4번째 아들, 저 마하나임에서 2년 동안 왕노릇한 이스보셋을 모가지입니다. 머리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봐가지고 이스보셋이 있는 집에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암살하고 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그냥 의기양양하게 그 피 묻은 모가지, 그 목을 딱 바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북쪽 이스라엘 대장군 아브넬도 암살당해서 죽었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2년 동안 왕노릇한 사울왕의 4번째 아들도 지금 암살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사울왕가에서는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직계혈통이 다 죽었어. 하나 딱 남았는데 누구냐면 여러분, 사무엘하 4장 한번 보세요.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네, 자, 지금 사울왕의 손자예요. 직계혈통의 손자.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 황태자가 누구냐면 요나단이었고, 요나단이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으로 말한다면 직계혈통의 손자예요. 근데 문제는 저기 이스보셋이 죽었잖아요, 사울왕에. 그러면 죽었으면 이 무비보셋이 사울왕의 손자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왕의 제목으로 쓰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의 아들이고 신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 태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흠 있는 자를 왕으로 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뭐 장애인이 됐든 뭐가 됐든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왕가의 직계혈통으로서 왕 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왕의 4번째 아들 이스보셋인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을 보좌했던 장군 2명이 이스보셋이 마음 놓고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방에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목을 잘라가지고 가까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사실상 다윗이 얼마나 기뻐요. 야, 그토록 찔기도록 7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그런 사울왕가의 자손이 드디어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피 흘리는 모가지를 가지고 나한테 왔구나 하면서 막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는 갑자기 다윗이 명령한 거예요. 여봐라, 이스보셋 장군 2명 바나와 네갑을 데리고 와라. 그러고 나서
이 많은 사람이 분 앞에서 공개 처형하라. 그래가지고는 그 둘을 잡아가지고요 공개 처형해버려요. 죽여버린다 말이에요. 목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 장군 2명의 손과 발을 전부 다 잘라요. 그래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헤브론 목가가 얼마나 큽니까? 그 목가에다 대롱대롱 다 달아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사울왕의 마지막 그 아들 모가지를 끊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충성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이 모가지를 잘라갖고 온 그 사울의 장수보다 더 잔인하게 어떻게 했어요? 목을 잘라서 죽이고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잘라가지고 사람의 손과 발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니까 8개를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2사람이니까. 그래서 다 유다 왕국이 보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들을 죽였을까? 응? 다윗은 왜 그렇게 공개 처형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 다스린다. 자, 지금 이스보셋 장군 바나하고 네갑은 왜 자기 주인인 왕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왔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대장군 아브넬도 죽었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돌아가려고 하지. 그러면 빨리 공을 세워가지고 다윗이 왕국 이제 11지파를 다 흡수해버리고 12지파가 되면 자기들도 어떤 높은 벼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 자기가 왕으로 섬겼던 그 주인의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울왕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한번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사무엘하 여러분 8장 한번 보세요.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무엇을 원칙으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무엇에 입각해서 이 백성을 다스리죠, 여러분? 헌법에. 그렇죠. 물론 헌법대로 잘 다스리지 않는 군주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뭐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헌법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 맘대로 다스리죠.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사울왕을 본인이 아말렉 청년이 죽였다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죽였다고 거짓말해갖고 높은 벼슬과 상금을 얻으려다가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에 만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절대로 상관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죽였어 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자 이번에는 지금 여러분 다윗으로 말하면 지금 이스보셋이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지금 2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넬도 악한 자였고 이스보셋 왕도 악한 자였지만 지금 다윗에게 돌아오려고 이미 마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에게 나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데리고 다윗에게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당신도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왕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 아브넬에게 말을 해요. 다윗이 네가 나를 평화협정을 얻기 위해서 온다면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와라. 내 마누라 나의 마누라 미가를 데리고 와라. 지금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어요. 네. 그런데 요 사건을 다윗이 아브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스보셋 왕에게 보내요. 그때 이스보셋 왕이 자기 누이 미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보니까 다윗을 이길 수도 없고 이스라엘 12지파뿐 아니라 아브넬이 다 돌아가면 자기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누이를 다른 사울왕이 자기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는데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왕이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아브넬 갈 때 따라서 딸려보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자 3장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네엘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보셋은 여러분 항복했어요. 그리고 아브넬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이 협상할 때 사울왕가의 모든 자손을 살려주십시오. 이스보셋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7년 반 동안 당신을 반역했고 그 다음에 당신이 피난 다닐 때 괴롭혔던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사면해 주십시오. 무조건 용서해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협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좋다.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이미 일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보셋도 이제 다윗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이스보셋 장군 2명이 갑자기 그냥 낮에 몰려와가지고 그냥 목을 쳐서 죽인 다음에 이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악랄해요. 이미 항복한 왕인데 그러니까 자기 누이를 지금 다윗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이미 항복한 왕이고 이미 다윗 밑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아니 돌아갈 준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그 부하들이 그냥 높은 벼슬을 얻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목을 잘라가지고 갖고 갔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자기가 모셨던 왕을 말이에요.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가 출세를 위해서 목을 잘라갖고 가니 얼마나 악해요. 악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특별히 너희는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보셋이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윗을 대적했지만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다윗을 이길 수도 없고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으니까 항복했단 말이에요. 항복한 자를 죽이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손과 발을 절단하겠다. 그리고 죽임을 면치 못한다는 경고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이 이스보셋의 군장 바하나와 네갑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 보면 악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으로는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죠? 그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헌법으로. 근데 하나님 법으로 보면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그 종교를 믿으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사울왕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리하겠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사울왕의 4번째 아들을 비참하게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인 그런 바하나나 그 다음에 네갑을 그렇게 아주 그냥 잔인하게 처형한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울왕과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그 맹세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과 다윗이 무슨 맹세를 했느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우리가 다윗이 요나단하고만 약속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왕하고도 사울왕이 죽기 얼마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약속했어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약속하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4장 16절. 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왔을 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겠어요. 보라, 나는 사울왕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예, 자, 사울왕이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계속 죽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죽이지 않는 걸 보고 나중에 울면서 말을 해요. 다윗아,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네가 왕이 됐을 때 우리 가문을 완전히 깡그리세 없이지 말아라. 우리 가문을 멸시하지 말아라. 우리 가문에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전부 다 살려주라. 불쌍히 여겨주라. 그렇게 해주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달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울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사울왕이여, 당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 나에게 들어오면 나는 무조건 살려주겠습니다. 돌아오면.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왕의 왕가들을 보호해주고 살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손들을 너무 사울왕의 자손들이 악랄해갖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저 사람 죽이라 하면 공의의 차원에서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죽이라고 지금 안 하잖아요. 이스보셋 죽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왕의 후손들을 지금 다윗은 사울왕에게 지금 지켜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에게도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0장 14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예,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 고대사에서는 왕이 됐을 때,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있던 그런 그 왕이 자기를 괴롭히면요 왕이 된다면 싹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어. 나는 요나단 너희 후손이나 사울왕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돌아온다면 나는 절대로 그를 죽이지 않고 인자함을 베풀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무비보셋을 계속 살려줘갖고 무비보셋이 여러분 역대 상해가 얼마나 번성해요. 물론 사울왕의 큰딸의 자손들이 7명이 나중에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 없는 기브온 백성을 여러분 너무 사울왕과 더불어 학살하고 죄 없는 사람 너무 많은 남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그들을 내주기는 해요. 근데 다윗이 자기 사사로운 것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지금 모든 백성에게 사울 왕가를 업신여기고 짓밟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울 왕가를 업신여기지 마라. 사울 왕가를 죽이지 마라. 또 공을 세운다고 사울 왕가에 있는 그런 후손들의 그냥 목을 잘라가지고 나한테 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는 요나단의 후손이나 사울 왕의 후손들 그들이 내 백성으로 들은다면 나는 그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보살펴 줄 것이고 인자를 베풀어 줄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왜? 나는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도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켜요.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울왕에게 요나단에게 약속하니까 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와 더불어서 약속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약속했어. 무슨 약속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를 회개하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줄 것이며 내가 싫어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든지 우리와 더불어서 동행하시고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울왕의 후손들 보거나 싶겠어요? 하나도 보고 싶지 않죠. 하지만 사울왕과 더불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한 그대로 그 후손들을 보호하고 그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나와요. 이 사울왕가에서, 특별히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정확히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에서 악이라면 악이고 선이라면 선이니까 공의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살려주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로 사울왕의 후손들이나 사울왕의 가족들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자 내게로 돌아오면 무조건 보호해주고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일이 끊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 안에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약속 안에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산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고 내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가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거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저촉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가치관과 나의 모든 선택이,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언약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주 앞에 기도하오니 나의 가족들 다 주 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물은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